오늘은 의심, 불안,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 명절 때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 건 아니고요.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여기 세브란스 병원은요, 4시간 걸려도 진료 못 볼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요. 지방도 그렇고 넘치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갔더니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요즘은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심신장애라든가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이라든가,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면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햇빛도 못 보게 되어지고 또 집안에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감기로 여기셔야 돼요. 정신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어려움, 이거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정신적인 증상을 보면 지역별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분당에 이제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한 4, 5년 정도 있었는데, 분당에 있는 분들은 조용히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알아요. 조금 조용해요. 그리고 조금 고요하면서도 좀 고학력자도 좀 있고요. 좀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남양주도 있었는데 거기는 좀 많이 강해요. 억세요. 아주 강하게 억세게 그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정신적인 질환이든 영적인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든 간에 이것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구나, 건강을 해치는 거구나, 그리고 이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한 결국 사람을 멸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그것을 너무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서 뇌파 측정하면서 이런 것도 측정하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말을 안다라면 우리는 구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떠나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지를 잊어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정확한 방법이 중요하지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방법은 뭐냐?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그럼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그것을 심령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정확한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방법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정확한 방법은 딱 이겁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 생각하고 간직하라. 잊지 말아라. 네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절대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상쾌하고 수질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수도 꼭지가 오염되어 있으면 더러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덕지덕지 내 경험이나 다른 사상이나 잘못된 관념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이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아침 7시마다 라이브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신명기를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새롭게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율법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 생각, 의도, 생각의 흐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생각 혹은 의심, 불신 혹은 믿음의 그 생각의 흐름과 반응을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자, 이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시켜요. 자, 예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나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의 말이죠. 그 언어를 잘 보세요. 그 언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말도 잘 보세요. 그것에 따른 그들의 믿음 혹은 의심, 불신이 보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수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 어두울 때가 되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들에는 가게도 없고 뭐 맥도날드도 없고 스시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메가커피도 없고 사천 카페도 없고 뭐 어떻게 집에 가서 보내서 먹여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이들을 보내어 식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때는 성령도 임하지도 않았지, 죽음과 부활도 있지 않았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로 모험을 하시죠. 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주세요. 자, 37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딱.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이 덜판에 가게도 없고 돈도 부족해요.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생뚱맞은 메시지를 주께서 전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라.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다. 자, 그 중에 머리가 똘똘하고 계산이 빠른 빌립은 200데나리온 계산을 했어요. 남자만 5,000명, 약 15,000, 2만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 4, 5 다 짝을 지어가지고 50명씩 나눠가지고 다 자리 앉게 하고 그때 갑자기 안드레가 와가지고 다른 건 없지만 저에게 우리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떼가지고 나눠줘 갑니다. 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남자만 5,000명, 1만 명 넘는 사람이 다 먹고 몇 강줄이 남았을까요?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자, 제자들은 몇 명? 12명. 이 12명이 각자 3, 4, 5 지어가지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바구니를 두고 갈 때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각인해서 우와, 기적이다. 여러분, 오병이어 직접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 현장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더 믿음이 세질까요? 와, 깜짝 놀랐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오병이어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은 다 알았어요, 그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나를 믿어라. 사람은 불가능할 때 믿든지 불신하든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내가 못할 것 같아. 힘들어 보여. 바늘구멍이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때 어떻게 해요? 불신하든지 믿든지 의심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다 지금 불신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해. 자, 오늘 여러분 의심과 불신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보통 부정적이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못한 일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생각하는 거죠. 그 자원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가장 먼저 200데나리온을 제시합니다. 난 요거 있는데요. 이걸로 200데나리온이 아니지.
200데나리온 있다고 얘기할 뿐이지. 난 못할 것 같습니다. 난 200데나리온도 없습니다. 2만 명까지 먹을 수 있는 식사비. 그 다음에 안드레는요 5병 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갖고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힘들 때, 안 될 때, 어려울 때, 불가능할 때, 무너지고 있을 때, 잠잠할 때, 잠을 못 이룰 때, 계속 방 안에 있어서 나가지 못할 때, 공황장애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덜덜덜 떨 때, 낙심될 때, 그때 뭐가 필요하냐? 믿음 아니면 불신 아니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심은요 결국은 인생의 한계를 짓게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하면 어떤 부정적이고 힘든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하지만 믿음과 확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내가 결국은 얻지를 못하는 거지, 뭘 놓치는 거지라고 접근을 해요. 자, 정확하게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의심은 한계를 만들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 들린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께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 제발 고쳐주세요. 우리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아버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될까 안 될까 모르기 때문에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을 세워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자, 믿음은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불신은요,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불신자는 불신하겠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자 지금 무너질까요? 천장이 무너질까요? 오, 믿고 계시네요? 여러분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믿음이에요.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것도 불신이에요. 말씀을 믿겠다는 건 믿음이고요. 말씀을 안 믿겠다는 것도 그들의 믿음입니다. 의심은 뭐냐?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결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세요.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라고 말씀을 듣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네피림과 거인들이 너무 크고 뭘 보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현실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보는 내 모습, 내 가족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요,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리, 그 진리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고 파도가 일어나요. 자, 바닷가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둡고 바람 불면요, 바다는 무섭습니다. 시커멓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간 거 본 적 있습니까? 믿으세요? 아멘.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요. 갑자기 그 어두웠고 칠흑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람 같은 것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귀신이다! 도깨비다!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하고 좀 닮았어. 근데 물 위로 걸어오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다른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 그
여러분 성경 6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려고 그래요. 놔두면 그냥 갔을 거야. 예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 자빠지든지 힘들든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여! 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다가 딱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어떻게 해요? 딱 보시고 예수님 다시 물을 일어 걸어가지고 배 위로 올라오십니다. 배 위에 올라가는 순간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확신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수많은 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의심하던 자들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인생의 핵심 키입니다. 자, 51절에 보면 마가가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침으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 아니, 떡대는 기적도 보았는데 풍랑이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도 보았으면서도 이들은 어디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마음이 굳은 겁니다. 이게 마음이 굳으면요, 이게 안 믿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흐름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인생은 한계를 겪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예수님을 다 믿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임종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평안에 거하십시오라고 해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닭다같이 달려듭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징합니까? 저는 그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신학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머리 좀 유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를 보면 너무 진리로 믿어. 너무 믿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 너무 진리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개척하고 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아니 사지 멀쩡한 젊은 남자가 이 대낮에 일도 안 나가고 남편 역할도 안 하고 부모 역할도 못하고 아내하고 아이들 쫄쫄쫄 굶고 힘든데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진짜 부끄러운 각오입니다. 아니 사지 멀쩡하고 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장인데 이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의식과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 힘들어. 실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울이나 두려움이라든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뭐냐면 심리적인 그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고통, 손실, 회피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 강도하고 어떤 이득을 얻는 강도가 있으면 고통을 얻는 강도가 이득을 얻는 강도보다 2배가 높아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상이 뭐가 있냐면 소위 2배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10만 원을 주었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지갑에 그 10만 원짜리가 그대로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2배 슬퍼요, 2배. 그러니까 10만 원 얻는 걸 회복하려면 얼마를 주어야 돼요? 20만 원 줘야 돼. 사람 심리가 그렇답니다. 그게 바로 손실 회피 심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어떤 생활 습관들, 사고 방식들, 어떤 마음의 심리들이 계속 유지되길 원하지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이면 두 배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손절매를 못하는 이유, 손실을 못하는 이유. 뭐 주식이나 이런 것도 내려가면 손해 볼 거 너무 싫어가지고 결정을 못 내려. 그거 어떻게 해요? 평생 결정 못 내려. 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한 지옥.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하나의 자산인 거죠. 이걸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걸 바꾸기 싫어합니다. 상실당할까 봐.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렵죠. 연애하는 게 두렵죠. 결혼이 두렵죠.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무섭죠. 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힘겨운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은 매몰 비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매몰 비용. 제가 지금 일한 게 얼마인데,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어요. 유일하게. 그 가족들 8명 빼고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구었던 그 집과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이거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유랑길을 떠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진다고 얘기할 때 혼자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가를 부르죠.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이 넓은 길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정확하게 자, 의심과 불신과 믿음은 이겁니다. 불신은요. 안 믿겠다는 의지. 믿음은요. 믿겠다는 의지. 의심은요.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이건 의심입니까? 불신입니까? 믿음입니까? 의심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예수 외엔 다른 길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외에 다른 길도 다 있다는 건 뭐예요? 불신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 그런데 이 세상에 성은 50개, 60개 된다고 하면 불신이에요? 의심이에요? 불신이에요. 정확하게 그 분야에 있어서는 불신인 겁니다. 우리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건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럼 의심은 뭡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저 집 사는 되는데 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의심이 많고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결과를 이루는 선택을 안 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요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풍랑 위에 있는데 예수께서 물 위로 또 걸어오세요. 자, 그럼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면 주님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실 분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우리 일부 시간에 김진영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MBTI 성향이 뭡니까? 물론 사람이 MBTI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다 가집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ESFJ래요. 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로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칼을 가지고 준비해 간 거죠. 그리고 병사들이 예수님 잡을 때 칼을 들어가지고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잘라버려요. 준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격정적이고 그리고 감정 요동하고 행동하고 물론 주도형이 그거 같아요. ESTJ에 한 D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I도 있겠지만 D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무턱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 나보고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야, 큰 믿음 아닙니까? 발을 딱 내딛었어. 빠졌습니까? 떴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나와요. 떴어. 자, 바다 위를 걸어보신 분. 두쫑쿠 하나 주게, 두쫑쿠. 없습니까? 자, 물 위를 걸었다니까? 우와, 자기도 놀랐잖아요. 그래서, 우와!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아마 수십 미터 안 되겠습니까? 아니, 수십 미터까지면 십몇 미터까지 되지 않을까요? 옆에 딱 보는 순간 바람이 불고, 맞다, 지금 여기 바다지! 안 되지, 그거는 불가능하지라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그 자원을 생각하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으아, 주여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예수께서 웃으면서 심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더니 탁 잡아 일으키고 물리로 빼내서 다시 배에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합니다. 왜 작년에 구제 선교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10,000원, 20,000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탈북자들 구출하고 장애인 주택하는데 돈을 헌금했습니까? 믿기 때문에 행동한 거죠. 왜 아픈 사람에게 어떤 사람 손을 안 드는데 당신은 손을 얹고 기도합니까?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왜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짓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갑자기 결혼하기 위하여 어떤 모종의 행동을 할까요? 결혼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은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수아 24장 15절은 정확한 신명기의 요한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 뭐냐? 너희가 선결자를 오늘 택하라. 확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점쳐보신 분들 괜찮아요. 정지 안 할 테니까. 예, 괜찮아요. 보살 만지신 분들 왜 점치러 가죠? 믿음이에요. 그 믿으니까 가는 거죠. 박수무당에게 왜 갑니까? 믿기 때문에 가죠. 왜 장명을 할까요? 믿거나 의심하거나. 그쵸? 뭐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 불신은 뭐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 그대로 보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특별히 뭐라? 절대 잊지 말아라. 예수님은 사람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방법을 얘기하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국에 가 있는 어떤 형제는 공부가 제일 쉽지. 공부 쉬운 사람들, 의대 가거나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쉬워. 그래서 재수를 쉽게 해요. 그리고 이 대학 갔다가 저 대학 갔다가 막 이렇게 막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한 마음, 제자들을 보면서 그 약함을 아셨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중에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핵심이 뭐냐?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다른 방법 없어요. 뭐? 잊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간직하는 겁니다. 떠나보내지 말아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머리에 메고 집 문설주에도 해가지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보고 오매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 사진 한번 보면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서 위에 요 사각형 모양이 요게 뭐냐?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요 안에 성경이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이 적혀서 돌돌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왼쪽 팔에다 칭칭칭 가면 요 테필린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걸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반복해라. 잊지 말아라. 고백해라. 묵상해라. 왜? 테필린 하는 게 중요합니까? 테필린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까? 뭐 때문이죠? 잊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잊지 않도록. 잘 때 잊지 않도록. 기분이 좋을 때 잊지 않도록.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네가 하나님이 너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잊지 말아라. 이상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를 잊지 말아라. 넘겨주시면
자, 위에 요 키파요, 키파. 모자. 이것도 뭐냐면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잊지 말아라. 말씀이 우선이다. 네가 누구인지, 네가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하는지, 너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잊지 말아라는 시각적인 효과예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왜 하셨을까? 그만큼 사람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런 확실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키파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테필린 감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핵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리스라고 요 숄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숄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야,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습니다. 시간도 바쁜데 왜 설교 시간에 이걸 하나 싶은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보면 히브리어로 성경이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이 숄을 이렇게, 자, 안 해봤어요. 안 해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겠죠? 이렇게 사진 보니까 좀 이렇게 돼 있어. 좀 있네 저기. 예. 해가지고 일본이 잘 되는데요. 좀 이상해. 자, 이거 보면 성경이 성경. 자, 오늘 제가 왜 시각적으로 이걸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와 위치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일어날 때나 잘 때나 너뿐 아니라 네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어떻게? 반복하여. 왜? 잊지 말라고. 언제 잊어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때 의심이 쑥 들어와요. 그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부모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 아내 남편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가 뭐냐? 저는 요한복음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율법을 공부하면서 신명기 8장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걸 가리켜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이상한 생각을 거절했습니다.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과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했어요. 왜? 말씀이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보내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정로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잊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믿음은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네 입에 있다. 그래서 입으로, 머리로 잊지 않으면요 마음에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했는데 우리가 빈곤할 땐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믿고 확신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고 선택하면요 어떤 게 올까요? 평안이 먼저 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요, 이해는 그 다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의심의 회색지대에서 빠져나와라. 확증해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평강과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방법입니다. 다음.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영어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짧은 몇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요동하지 않고 어떤 마음의 불을 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내공을 쌓아요. 그게 뭐냐? 말씀의 능력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은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그 방법은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네 마음에 간직하고 부지런히 반복해라. 기억해라.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오늘 맡겨진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십니다. 자, 이걸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기뻐지는 거죠. 왜? 내 심령에 믿으니까. 주님은 나의 빛이자 요새가 되시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견고합니다. 할렐루야. 외모가 비록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나는 내가 할 바를 압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말씀을 기억. 눈 뜨는 순간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먼저 뭘 주시느냐? 내면의 속삭임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주시거나 말씀과 합당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를 뭘로 시작하는 거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를 모르던 자리에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여러분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하고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고백 한번 하고요.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자. 자, 앞에. 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자 요새가 되시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입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원수로부터 건짐받았습니다. 나는 의심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불안에서 자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